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네 번째 책이 뭔 책인 줄 아시죠?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뜻이 뭐예요? 민수기 뜻. 백성민자에다가 샘수에다가 기록할 기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 숫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출애굽기고,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출애굽기고,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38년을 이제 방랑생활 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그린 것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 책 제목이 뭐라고요?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면 1장에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 26장에 인구조사가 한번 나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렸더니 약 1장에서 60만 정도가 되고 20장에서도 보니까 한 약 60만 정도가 돼요. 1장에 있는 60만은 출애굽 1세대들이고 26장에 있는 60만은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핵심은 그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모압 광야까지 이르는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 두 개가 1장과 26장에 있는 인구조사한 것인데 왜 인구조사한 것을 책 제목으로 세웠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한.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을까요? 무슨 의미를? 그 다음에 민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죠. 역사는 뭘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거기서 이제 떠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예요.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역사가 아니에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모세의 설교 3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럼
민수기에 있어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뭘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영어로 numbers라고 해서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 근데 그러니까 숫자들인데 1장의 인구조사, 1장 2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6. 그리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여기 지금 여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죠. 시내산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정을 보면 그러면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로 그다음 뭐예요? 여기가 가나안 전복이잖아요. 가나안 전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복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중요한 사건이 출발하면서 인구조사 한번 하고 이쪽 와서 인구조사 또 한 번 했다는 거야. 이거는 출 1세대, 이거는 출 2세대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38년 걸려요. 광야 40년이라 그랬는데 그럼 2년은 어디야?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와서 한 1년 정도 머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년 걸리는 거죠. 여기서 머물잖아, 또 시내산에서.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지낸다. 근데 거기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구해내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결정적인 사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요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면 이 남쪽 이쪽 끝쪽쯤 되죠. 여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왔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고 모세 때 와서 그걸 실천하시잖아요. 약속을 성취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 가나안에서 반해서 여기가 지금 가나안 남쪽입니다. 여기서 그냥 쭉 들어가면 돼요. 쭉 들어가면 돼. 근데 여기서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죠. 그러는 동안에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나와서 2세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역사야.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뜻은 뭐예요? 이런 백성은 필요 없다는 거야. 예?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백성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다 하나님 백성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멸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은 뭐예요? 오늘 가나안은 뭐예요? 오늘 오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업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세계.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할 때 아브라함 언약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거 3000% 빠졌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손, 땅, 왕들, 열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열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하 만민을 내 씨로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복수야. 그때 요거는 단수예요. 이게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잘 알면 이후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이잖아. 이게 뭐라고요? 12장부터 12장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잘 알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신약 성경이 어떻게 펼쳐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몰라도 많은 사람은 모르지. 근데 이걸 알면 구약 이스라엘 성경이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 언약이 전망대와 같은 게 그 충남대 가니까 전망대가 있더라고. 충남대. 그러니까 그 충남대 어딘지 알죠? 옛날 대통령 그 별장 지금 청남대. 청남대. 거기 가니까 그 대통령 그 별장인데 거기 가니까 넓은데 한 곳에 갔더니 전망대가 있어. 거기 올라가면 그 지역이 다 보이는 거야. 여기가 그거야. 성경의 전망대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성경이 쫙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건 뭐야 이건? 자손들, 땅들, 왕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가나안 땅을 주서 그들 가운데 왕이 나아가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야.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는 씨를 주겠다는 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일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건 아니죠. 왜? 이 가운데 한 씨가 와서 천하 만민을 구속하니까 이게 끈딸 때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려니까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무엇부터 이루어야 되겠어요? 나라 만드는데 왕부터 줘봐야 뭔 소용이겠어? 왕 줬다, 왕. 백성 없는 왕 무슨 의미가 있어? 땅덩어리 없는
자기가 구할 땅이 없는 왕 뭐 의미가 있어? 땅만 주면 또 뭐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부터 해야 되겠죠. 땅 백성부터 만들어야죠. 백성부터 만들어야죠. 그래서 창세기가 뭘로 시작되는 끝으로 끝나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고 출애굽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 간 거지? 민수기잖아. 민수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살아야 땅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땅 전복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뭐겠어요? 사사기는 뭐겠어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랑 같이 비교해 봐야 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땅이 정복이 돼. 근데 그 이후 여호수아 이후 사사들이 세워지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빼앗기고 거기서 억압을 당해. 여기 순종했더니 땅이 늘어나. 불순종했더니 유업이 줄어들어. 왜 그러냐? 그때의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 언제가? 사사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야?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잖아.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사울 얘기잖아. 사울과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 얘기잖아요. 상은 사울, 다윗,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줬다가 패버려요.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백성이 요구함으로 분노함으로 줬다가 진노함으로 내가 패버렸다 그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왕은 무슨 왕인가? 다윗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줘. 그러니까 자손, 땅, 사무엘상 왕 만들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왕상 되잖아. 왕상 왕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쭉 소문까지 왔다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북쪽 10지파 이스라엘, 남쪽 2지파 유다 이렇게 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721년에 남쪽은 유다에 586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 아브라함 언약이 자손 땅 왕으로 이렇게 쭉 성취되어지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뭐 남았어요? 이들 가운데 이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유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는 거예요? 한 씨를 주시잖아요. 씨.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씨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겠다.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약에서 사복음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구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이게 구약과 신약이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의 성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야. 언약의 성취. 네. 삼천포로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런 큰 이런 역사 가운데 지금 민수기는 뭐예요? 지금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작성했는데
출애굽 1세대 같은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자손을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자손은 뭐예요? 1세대, 2세대가 다른 건 뭐예요? 1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못 돌아간 세대. 둘째 세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간 세대예요. 여러분 성경 이 뒤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민수기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이 숫자 헤아리는 거 말고 27장과 36장에서 민수기가 끝나잖아요. 26장에 인구 조사 한번 하고 그 다음 2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보아서 딸들 얘기가 나와. 근데 36장 끝나면서 슬로보아 딸들 얘기가 또 나와. 근데 여기서는 슬로보아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자기네 왜 땅은 남자들에게만 주잖아. 근데 이게 슬로보아는 딸밖에 없어가지고 이 딸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주실 유업을 자기네들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36장에 가서는 이 슬로보아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 가서 저러면 안 된다. 그 딸들이라서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그 가지고 땅 가면 그 땅에 누구 시집간 그 지파 속으로 땅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 가라. 그렇게 돼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잖아. 근데 이게 두 번 반복돼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뭘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 갖고 얘기해. 땅 갖고. 땅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 딸들이 가지고 시집 가본 땅 우리 지파 땅이 줄어듭니다. 우리 지파 쪽으로 시집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말해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것에서도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출애굽 2세대 사람, 슬로보아의 딸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약부터 구약까지 전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끝나야 될 시간이. 3,000%로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자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 또 유대 기독교인들 이들이 실책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육신적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 그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언약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남은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출애굽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맺고 언약에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갈라디아서에 하면 로마서에 하면 이들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는데 그 남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럼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는 얘기야.
남은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살피겠어요? 창세기부터. 자, 창세기 1, 2장.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쭉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이건 가족을 만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담이 아담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셋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내용을 근거로 보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 이렇게 보니까 셋이 누구야? 아담의 아들인데 셋이 아담의 형상이야. 그럼 그거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형상 왜 가족을 만들었을까? 뭐 하려고? 이거는 친밀한 교제예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이제 하나. 2장에 가면 하나님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고 살게 하시면서 에덴 중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에게 딱 금지 명령을 하나 주셔. 이거 금지 명령 뭐예요? 금지 명령. 선악과는 뭘 나타내요? 선악과는 뭘 나타내?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 주대심을 나타내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곧 내가 온 세상의 주이신 것을 알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래 네가 살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가족은 나중에 다르게 하면 백성이죠. 크게 얘기하면 백성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을 신뢰하면서 그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그렇죠?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신 걸 알아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추방돼요. 창세기 12장 3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타락의 역사야. 이렇게 쫓겨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타락의 역사.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3장에 가보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이렇게. 가인이 뭘 했다고? 성을 쌓았어요. 성 쌓았다는 얘기는 뭐야? 나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하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시작되지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 나라 이런 사람들은 바벨탑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그리고 아까 그런 것처럼 언약을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후손이 되기를 그냥 후손이 되는 걸 원치를 안 해요. 18장 19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도를 행하는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8장 19절 보세요. 본문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래서 출 19장부터 24장까지 그러면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어디서요?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잖아. 언약을 맺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요. 근데 백성 삼기 전에, 이스라엘을 백성 삼기 전에 19장에서, 언약은 24장에서 맺어요. 백성 삼기 전에 19장에서부터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쭉 그들에게 다 보여줘. 너희가 이대로 살 수 있겠느냐 물어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서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을 때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곧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건 구약이죠.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거 뭐예요? 구약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갔어요. 그런 건 잘했는데 또 사사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실패하는 크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이야. 하나는 우상. 이게 바알이야.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 우상도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큰 죄를 하나 범하는 것이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처럼. 자꾸 미군 철수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군 철수. 이거 지금 뭐야? 뭐 의지하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는 거잖아요. 미군 철수. 이거 두 개 때문에 나라가 망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과 강대국.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알은 뭐예요? 농경신이야.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이 농사를 주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거야. 그리고 외세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야. 그런데 여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알을 섬기지 말고 농경신 바알이 그 농사 잘 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강대국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를 이렇게 너네 나라를 흥망성쇠 좌우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네는 그거 나만 신뢰하고 내 말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희가 살아.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북쪽은 아예 그냥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 종족 자체가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근데 남쪽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걸로. 그러다가 돌아온 그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나중에 중간사시대 40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것도 봐요. 아까지 보자. 한씨라 그랬잖아. 한씨가 와서 천하 만민을
구함으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할 일이 뭐겠어요?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천하 만민을 구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선포가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고, 사역은 뭐예요? 여러 가지 좀 핵심적인 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러니까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나라 천국 선포와 십자가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을 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여기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데, 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구약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신약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뭐가 계시다고?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 그럼 잡으세요. 창세기부터 신약의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계시록까지까지 보면 다 이게 누구겠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 두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신도 거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성경 그걸 그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전은 뭐라고 말했어? 오늘 오전은 이스마엘하고 이삭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쫓아난 사람이에요. 육체 뭐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문맥 가운데 읽어보면 육체를 따라 났다 이 얘기는 일단 율법주의 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문맥, 이렇게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근데 육체라는 것은 저기 자기 생각대로 애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들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자기들끼리 꿍꿍 해가지고 애 하나 놓자. 그래서 하갈한테 아브라함 들어가서 만들어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나온 거예요. 그 육체를 따르는 자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 그 약속의 자식이고, 근데 애 낳을 때 몸이 애 낳을 수 없는 몸이야. 애 낳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들에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어떻게 얻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은 내 쫓아라 그래. 이스마엘을 내 쫓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할 자라 그래.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이삭 계열이 누구예요? 이삭 계열이 바로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게 이삭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업이.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줘. 특별히 그걸 뭘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슬로바서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는 사람?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래도 그냥 오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거 한번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8장 몇 절인가? 한 28절쯤 되나? 예? 하나님을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성경 잘 봐야 돼. 자,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같은 자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쪽에서 봤을 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쪽에서 볼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부르심 받아. 동등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잖아. 그 유명한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선택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아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가 실수냐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오산이에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이. 자, 봐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글을 잘못 썼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뒤집어.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교회는 다닌다면서도 그냥 나와 앉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나타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여기 문맥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곧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받지 않았다 그 얘기야 지금. 예? 선택받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버림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선택 예정을 잘못 알아가지고 자꾸 어디서부터 보려고 그러면 여기가 선택 그럼 자꾸 여기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자꾸 이거랑 성경을 이거랑 결부짓고 있는데 여기만 자꾸 여기 에베소서 1장 여기서 자꾸 생각해서 그래도 선택 받았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뭐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 받을 거야. 그러나 선택 못 받았으면 그냥 안 될 거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선택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선택 개념은 뭐랑 연결된다고요? 부름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는 뭘로 결부된다고? 사랑과 결부가 되어져요. 현실 삶 가운데 사랑과 결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그냥 미래에 어떻게 천국 가는 그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바로 뭘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 그래서 거꾸로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삶 가운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쩌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건 뒤집으면 뭐야?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장차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정 얘기할 때 선택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삶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고 뭐 어떻게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그건 종교의식 그런 건 몇 개를 행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뭘 굉장히 자꾸 강조하냐면 옳고 바르게 살으라는 거, 순종 하나님의 이거 그래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을 당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 나라 유업을 들어가지 못한다. 로마서 8장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따라 살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 말을 해.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 열매로 뭘 알리라? 나무를 알리라. 이게 열매면 이건 나무 같은 거지. 이건 나무 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치면 이면적 유대인이요 남은 자이네. 이게 아니면 언약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버림받게 되어져. 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따불 이렇게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외하고 그렇게 돼. 나의 걱정은 나중에 이 주두이하고 혐한 천국에 가고 나머지 천국에 못 가고 그게 늘 걱정이야. 주두이는 이분 회원하고 주두이는 뭐예요 지금? 말씀대로 잘 증거했는데 이 눈가라고 이 귀하고 이 몸하고 발 이게 지맘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좀 보세요. 이 관점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좀 봐봐. 이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면적 유대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 남은 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나 자신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 속에 속하는가?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 가운데 들어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소망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 마음이 무거워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가 문제이고 뭐가 기준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그냥 대한민국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기준조차가 없어요. 기준조차가 가리워져 있어. 기준조차가.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다. 예? 그래, 그게 그냥 전부 다 그거야. 다 그거야. 그 뭐예요, 그럼 그거? 기복신앙이지. 기복신앙이지. 예? 심각합니다. 주님,